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얼굴을 띤 한 사람이 어느 날 꽃집을 찾아 꽃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꽃집 주인은 얼굴을 보고 조화를 주문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그 남자는 한 아름의 꽃바구니를 준비해서 아내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아내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보내드릴까요? 무뚝뚝하게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날을 잊은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죠. 네. 여러분 누구나 결혼을 하고 결혼 초반에는 아마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고 중요한 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날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날을 어쩌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예수님이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뺀 크리스마스를 너무나 화려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요,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연인들은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가족들은 패밀리 트립, 롱 베케이션을 계획할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로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reason, 이유가 되어야 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청년과 마리아란 여인이 사랑하여서 약혼하였습니다. 약혼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약혼을 하고도 동침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요,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가졌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약혼을 하고 동침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이는 아닌데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 텐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려고 하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과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파혼을 하고요, 조용하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한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당시에는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될 경우에 그 죄를 폭로하고요, 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끌려왔던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요,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비밀스럽게 그냥 파혼만 하고 마리아를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파혼할 계획을 세우고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그 약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결혼을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마 지금은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었는데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에서 아마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을 그대로 데리고 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자신을 비난할 텐데 그런 것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창세기의 그 역사를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신을 하였는데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녀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창조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이가 육신적인, 인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첫 번째 사역할 때 사역했던 교회가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옥인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청와대 바로 옆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로 예배에 많이 나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주변에 예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엔 연예인 교회라고 불렸던 교회이고 하영주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고 구봉서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하 목사님이 오후 때 연예인들을 불러두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하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젊은 연예인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집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뒤질세라 계속적으로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계속 손을 들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고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상기된 얼굴로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지게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산부인과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 오랫동안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이민 오셔서 장로님은 이제 의사로 오셨으니까 바쁘게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가정에 있으면서 외롭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잘 지내고 계셨는데 권사님이 얼굴이 날마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여쭤봤어요.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내가 뭘 해줄까 여쭤보니까 당연히 교회 나오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주차장에 권사님 내려드리고 그냥 차 안에 있으니까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의 눈으로 이 사건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안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노라고 저한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영생, 천국의 삶,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진리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기사에 의하면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할 때 예수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물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대신 죽는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경제적인 궁핍한 어려움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왕의 모습으로 궁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아주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이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의 먹이를 먹이던 그 구유의 아이를 누이어야만 했습니다. 2살 아래로 영아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핏덩이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고 고생스럽게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요, if, 늘 가정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 가지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원하는 대학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의 물질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자녀가 잘 된다면, 좋은 집을 사게 된다면, 노후가 잘 준비되게 된다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늘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일을 하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의 경지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앞의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누가 압니까? 왜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좋지 않은 모든 것이 그 죄로부터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경지에 오를지라도, 어떤 삶을 꿈꿀지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비교해 보면 정말 낮고 천한 곳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고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늘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정말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늘진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겨울이 저는 이렇게 쌀쌀하고 추운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왔습니다. 낮에는 정말 거짓말과 같이 너무너무 따뜻한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숙자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도시에 숨을 쉬면서 그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트리로 화려하게 교회가 장식되어 있고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축하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오늘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정말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구원이었다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면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약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선교 현지에 가면 자신이 뚝 떨어져 있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이 감사한지를 몰랐는데 혼자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때에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충만해 가고 있을 때 바울의 교훈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혼밥, 혼술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TV를 좀 보십시오. 네. 혼밥, 혼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혼밥이란 말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이고요. 혼술이란 말은 혼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렇게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그냥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혼밥, 혼술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혼밥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밀키트가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밀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에 맞게 1인용 식사가 나오는 겁니다. 혼밥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혼술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어요. 혼밥을 할 때는 영양 골고루 챙기고 20분 이상 느긋하게 먹으라. 혼술을 할 때는 과음을 피하고 적정 음주량을 지키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혼밥, 혼술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혼놀이라고 얘기합니다. 혼놀. 뭔지 아시겠어요? 혼놀. 혼자 노는 겁니다. 혼자 노는 것. 이처럼 과거에는 같이 해야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혼자 하는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혼자 하는 것이 좋아서만 그렇게 할까요? 혼자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서만 그렇게 할까요? 40대 혼자 사는 남성이 너무 외로워서 자신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인가 하면 혼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요, 혼자 집에 와서 음식을 해서 음식을 먹고 혼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는데 그럼 제 얘기 들으면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죠?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 영상에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17만 명 정도 되는데 어떤 영상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외롭고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왜 시작을 했는가 하면 너무 외로워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그는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유튜브에 여러분 수십만 명이 반응하고요, 공감할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가정이 사회를 만들고요, 국가를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3년 동안 지금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교제가 다 끊어지고요. 그냥 화면을 보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그 근원적인 허전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마음의 외로움이요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얘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만 있으면, 주님을 만나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 치료를 하며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한 여인이 병실에 자주 방문하던 한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옆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장애 어린이들의 육상 경기를 구경하러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거리 달리기 경기 중이었는데 한 50대쯤 보이는 아주머니가 치마를 입고 손에 큰 지갑을 들고요. 트랙 바깥으로 가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트랙 안에서 장애를 가진 자기의 딸이 뛰고 있었습니다. 뛰어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해. 달려. 그 소녀는 비틀거리며 달리다가 자주 넘어졌고 우승할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원하는 것은 단지 완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트랙 바깥에서 함께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소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가 바로 잡혔고요. 균형 감각과 인내심으로 마침내 그 장애 소녀는 그 경기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 소녀는 엄마 품으로 달려들더니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그 말기암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병상으로 돌아와서요,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낮에 보았던 장애 아동들의 경기 이야기, 그리고 딸과 함께 달리던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편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내내 그려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내가 여전히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단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있으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 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내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렸습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소망의 날을, 또 희망찬 날을 보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